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저희 교회의 목표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교회며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없었던들, 하루를 살 수 없는 우리들,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주관하시고 입술과 혀를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저도 잘 알다시피 우리 올해 저희 교회 목표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2024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을 하세요. 원어의 자비라는 의미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자의 자궁을 자비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여자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생명이 자랍니다. 자그마한 씨앗이 들어와서 그 씨로 인하여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해요. 그들을 보호해 줘요. 어머니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도 이 아이에 혹시나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조그만 약조차도 전폐하면서 내 몸을 깎아내린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헌신하는 게 바로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수없는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붙잡고 가치관이 바뀌게 하심으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저주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 땅에 잠시 있는 것 때문에 마음에 연연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해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그 복음 붙잡고 우리 몸된 제단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 불순종을 삼았던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빛으로 나왔잖아요. 빛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참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셔서 이 땅에 수없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후회가 많은 인생입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왜 그때 그 일을 했을까라는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밝혀주셔서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영으로 그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그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소 드리는 예배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될 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분별하신 그 마음을 통해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수없는 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예배자로 서고 또 찬양이 살아있고 또 성도들이 섬겨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거든요. 호흡이 있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시작하셨건만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자유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끝없이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여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보다 지옥이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빛으로 살기를 원하셨건만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실까요? 오늘 우리 몸된 재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요. 2절 볼까요? 2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라면 첫째,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 좀 나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들 찾고 살았습니다. 위인전을 읽으면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 사람이 내게 본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던지 안 믿었던지 상관 안 해요. 그냥 이 땅의 기준으로 물질이 많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좋은 레스토랑을 갔는데 메뉴만 보고 음식을 고르십니까? 아니면 가자마자 여러분 옆에 있는 가격표를 보십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가격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육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땅에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의 것도 있다는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변화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이 땅에 수없는 많은 삶을 보게 되면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참 편한 것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불편함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급속도로 이 세상이 성장했어요. 인간의 불편함 때문에 발명품이 만들어졌고요. 세상은 수없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뒷면에는요, 세상이 발전해지고 수없는 많은 일들과 기계가 발전해지면서 인간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내는데 매년마다 또 10년마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대요. 10년 후에는 720개 업종이 사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가 있잖아요. 지금도 수없이 많이 다녀요.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에 안전 테스트 100% 완전히 테스트가 끝난다면요, 제일 먼저 사라질 게 택시 기사들이에요. 택시 기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요. 공항에 가보세요. 공항에 무인 체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 여러분 금액을 송금하기도 해요. 그 때문에 사람이 중간에 필요 없이 우리가 다 해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편한 것을 위해서 사람의 인격 하나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이 시대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물질만 많으면 형편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수 없는 많은 어떠한 이론 가운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쫓아다니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으셔야 해요. 오늘 시대에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 없이 한꺼번에 많은 것, 한꺼번에 작은 것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저금한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물질이 없어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이 들을 때 은혜를 끼치시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내 육체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식사할 때 여러분 조그만 컵에 남들에게 베푸는 그 음료 하나라도 그들 마음에 풍성함을 줄 수가 있어요. 혹시나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각자 접시를 가지고 나눌 수는 있어도 무엇인가 마음속에 조그만 섬김을 갖고 원한다면 그 접시와 국고를 가지고 여러분 그 위에 얹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을 향해서 수고했다, 참 맛있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그동안의 수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몸된 자단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것 하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한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을 위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반대 아닌 반대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치를 할 때도 보면 이 사람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방을 살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옆에 분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이 자기의 옳은 것을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해만 내가 옳은 것으로 인정받는 그런 흐름 속에 살아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주장하기보다 섬기라고 하세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머리가 되기보다 낮아져서 그를 섬기라고 하세요. 내가 주인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를 섬기고자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직분, 세상의 왕을 섬기고 왕에게 순종하듯이 내 모든 직분과 내게 주신 능력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분자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은 미련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세상에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세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마지막 때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우리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들어보셔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 참 물씬 만능 시대입니다. 쾌락 위주로 살아갑니다. 또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다른 것으로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 내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물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다고 하는 것도 신앙인은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중심으로 다 모든 걸 따져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스러워요. 내가 좀 내 마음에 듣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건 내 중심이에요. 성경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약속하세요. 성경을 읽겠다고요. 그러면 생각해요. 어디부터 읽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그냥 펼치고 읽으셔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잠언부터 읽으세요. 잠언부터 읽으세요. 그리고 전도서부터 읽으세요. 지혜장부터 읽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또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삶 속에 내가 그 삶을 통해 상대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다 행하는 것을 지난 때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오늘 자기의 욕심,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몇 년 더 살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 때를 정해요. 나는 5년밖에 못 살 것 같아. 1년밖에 살지 못할 것 같아. 아니,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부터 10년 더 쓰실지 20년 더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낫게 하십니다. 그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세요. 고침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 없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인생에 후회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살다가 돈도 어느 정도 벌었습니다. 자녀가 시집장가 다 갔습니다. 이제 주회를 하려고 하니 후회 많은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마지막 남은 이 때를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여러분, 이민교회가요, 일을 많이 해서 부흥됐던 적 없습니다. 이민교회는요, 기도에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살리셨습니다. 찬양이 뜨거웠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살리셨습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근본을 놓쳐버리고 그 위에 부흥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보내시는 것은요, 사람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걸 서로 나눌 때, 그곳에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 그곳에 구원받는 자의 수를 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그런 자로 부르셨어요. 후회하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 지금 내가 선택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습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선택했던 그 모든 일 속에 우리가 돌아보면 또 후회하지만 똑같이 되뇌었던 것, 토했던 것을 다시 되새겨 씹지 않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제는 과거의 것 내려놓으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70년을 산대요. 독수리가 70년을 사는데 40년째가 되면 이 독수리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대요. 왜냐하면 부리는 자라서 구부러진대요. 이걸 가지고 무엇인가 사냥을 할 수가 없대요. 털들은 많아져서 무거워지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어서 사냥감들을 발견할 수가 없대요. 발톱은 더 무뎌지고 더 구부러져서 아무것도 그 악력을 가지고 동물을 낚아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되면 그가 나머지 30년을 어떻게 살지를 중대하게 결정을 해야 된대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까? 아니면 남은 30년을 내 인생을 비상하면서 내가 처음에 주었던 그 본질 그대로 높은 것을 향하여 내가 천국을 나르며 이 땅의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늘의 왕자로서 살 것인가라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의 옛날 뿌리를 바위에 계속해서 쪼아댄대요. 그러면 그 쪼아서 없어진 그 뿌리에 새 뿌리가 난대요. 그리고 새 뿌리가 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자기의 무거운 깃털들을 뽑아버린대요. 그럼 새 깃털이 난대요. 그리고 자기의 발톱을 뽑아버려요. 새 발톱이 나요. 그리고 그가
준비된 상황 속에 30년을 위해 독수리가 하늘을 오르는 창공을 나르는 놀라운 역사가 그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민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들을 섬기며 중직자로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옮기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시고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타협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부르실까 나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사야처럼 나를 사용하십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미물도 결단하건만 여러분의 삶 속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하는 모든 일, 여태까지 했던 방법이 아니라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갑자기 변화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 했던 습관대로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기하심의 은혜를 붙잡고 말 하나라도, 삶 하나라도, 바라보는 눈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흘기는 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흘기는 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흘리지 마시고요. 마지막 볼까요? 여러분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세요. 셋째는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이 후회스러워요. 그러면 그 방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경험케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내치지 않았을까요? 경험대로 살다가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이제는 실수했지만 실수하지 않은 것, 깨달은 방법으로 더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남의 잘못을 드러내다가 느끼는 것이 있었다면 경험해 보니까 남의 잘못을 드러내봤자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변하고 그를 자비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가 이쁘게 보이는 삶을 살아간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내가 먼저 변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사시라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상대방의 상처가 되는 것뿐이에요. 상대방의 잘못,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서로에게 아픔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모습을 깨닫고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자로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럴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좋으세요?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원들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요, 노동하러 가더라고요. 산행을 하고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뛰어요. 10km, 20km 뛰어요. 여러분, 일할 때는 그렇게 뛰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동량으로 따져보면 수많은 노동이에요. 근데 왜 그걸 통해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시원하다. 쉼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은요, 백수예요. 여러분, 백수로 살아가는 것 어떠세요? 좋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백수로 사는 거 좋으세요?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관심 있고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만큼은, 주일만큼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통하여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마지막 돌아볼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 자신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다면 그건 여러분이 심은 것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지옥이 되었다면 그건 여러분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 없이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고 그새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닮아감으로 몸된 자단이, 우리 몸된 자단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